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7장에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각 이제 이렇게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각 지역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디를 가게 되었냐면 다메섹에 가게 되어지나. 다메섹에 왜 갔을까요? 왜 다메섹에 갔을까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자 하여 다메섹에 가게 되어집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변화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다메섹에도 지금 이방인 다메섹에도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런데 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흩어져서 결국 각 지역으로 떠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면 뭐 했어요? 기도했고요.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그들이 각 지역에 가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고 그들에게 그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주제 선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유언과도 같은 이제 그 편지를 디모데후서로 통해서 디모데에게 쓰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었고 많이 설교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가 되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복음 때문에 그 삶은요, 그때서부터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은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인생도 아니에요. 정말로 처참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그의 마지막은 역사에 따르면 네로 황제 시대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에 당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살아냈을까,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세상에서 안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어디 가도 대접받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는요, 정말 처참할 정도로 그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대 우리들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었고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바울 개인에게는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3장의 7절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이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대의 가치고 최고의 일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달랐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바울에게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자기의 삶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인생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치로 여기고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 같은 모습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챙겨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더 승진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라고 가치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는 이 고백과 함께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한 평생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수형에 당하는 것까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끄럽거나 후회되지 않았어요. 왜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삶을 다 살아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되어져.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평생을 바쳤어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전한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 속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그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뭐예요? 말씀을 전파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그것을 위해서 항상 힘써야 돼. 그리고 이게 유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너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면서 해, 이런 게 아니에요. 너 고난 중에 있으니까 좀 그 고난을 피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시작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고난이 올 거야. 그렇지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야. 네가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 없는 삶이야. 고난이 올 거야. 그렇지만 너는 뭐 해야 돼? 말씀을 전파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인생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내일은 열심히 해야지. 내일은 열심히 해야지. 내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이죠.
내일을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어제 벗어놓은 신발을 오늘 신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그 내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일이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뭐예요? 사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오늘 힘써서 뭐예요?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는 해 나가면 돼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여전히 내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내일 무슨 일이 있어. 요즘 시대가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평생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언제 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2절 다시 한번 앞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되어졌으니까 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always, 항상.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항상. 여러분, 때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요, 후회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왜? 내일 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살아오면서 저에게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고향 친구들 중에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주면 2명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것도 같은데, 한 명의 친구는요, 꽤 공부를 잘했던 친구예요. 수원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계속 해왔던 친구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기 바쁘고 힘든 중에 그 친구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 친구는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요.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그 중에서도 열심히 그 체프를 드리고 체프를 참석하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어제 제가 군대를 가게 되어졌고 그 친구도 군대를 가게 돼. 저는 이제 현역병으로 가게 되고 그 친구는 요즘은 없잖아요. 방위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상병쯤 됐을 때 한 1년 좀 더 지났을 때에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어졌어요. 다른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 그 친구 이름이 쓰면서 그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편지를 받게 되어졌어요.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왜 하늘나라로 갔게 됐냐면 이제 공부를 꽤 잘해가지고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빼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냥 뭐 힘든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병으로 했는데 이렇게 전봇대에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일을 했대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방위병이니까 자기는 옆에서 보조하는 일을 했는데 현역병이 올라가서 전선을 연결하고 자기는 밑에서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감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현역병과 그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를 떠나게 되어져서 너무나도 제가 부대에 있으면서 정말 오열을 하면서 울었어요. 너무나도 친했던 친구고 너무나도 이렇게 돈독했던 친구였는데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기 바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는요. 그 친구는 제가 여러 번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생은 좀 뭐 의문이 있지만 하여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과는 그렇게 나와졌어요. 너무너무 친했던 두 친구를 이렇게 떠나 보내게 되어졌는데 그 친구를 보내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내가 한 번 더 그 친구를 좀 강권했으면 그 친구에게 정말 조금만 더 가가지고 한 번 더 붙들었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친구가 그 극단적인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갔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있겠지 내일에도 되겠지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우리는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과 함께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이 고백이 바울의 원함이었고요, 이 고백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소원이었고요, 자기 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열심히 전도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고 성령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어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다. 돈 따라가면 우리가 인생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고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도 그렇게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스승을 두고,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요, 돈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친절이 아니에요. 돈과 친절은 그 사람을 살려내기엔 도구이죠. 사람을 살려내는 건 오직 예수의 피예요. 오직 예수 생명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있어요? 이것이 다른 어떤 가치로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5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펴 있으면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돼. 그리고 고난이 분명히 올 거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야. 분명히 고난이 따를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도 고난을 또 고난이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리고 네 직무를 다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자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입니다. 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그것을 하면 될 텐데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뭐예요? 그것이잖아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네 직무를 다하라. 네 직무를 다하라. 너에게 맡겨진 직무가 뭐야? 그거 다 해야지. 그거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고난이 오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떤 때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무엇을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즐겁게 무엇을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내 직업까지 포기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 건강까지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겁먹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걸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항상 말씀드리죠.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1등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네 직무 다 하라고, 너 최선을 다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금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조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 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죽음의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어져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제물이 마지막 드려질 때 물을 붓거나 포도주를 붓는 걸 전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몸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 다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어. 사도 바울은 평생에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과 싸움하고는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싸움이 어떻게 선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어요. 왜? 사람을 상대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해서 싸웠어요? 평생 동안 그 마귀와의 싸움을 사도 바울은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 마귀와, 그 악의 근원인 그 마귀와의 싸움을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이 싸움에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나는 피하지 않았다.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악한 세력과 싸워왔고, 그리고 그 길을 이제 마칠 때가 되어졌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 싸움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는 싸움을 걸어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울 힘이 없다면 우리에게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돌에 맞아가면서 감옥에 가면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빼면 그의 삶은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붙들어요. 자기의 건강, 재산, 능력, 지식, 명예 모든 것 다 예수님보다 아래예요. 그 어떤 것도 뭐 믿음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바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오직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목사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딱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의 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며 직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 비밀을 아니까요, 이 비밀을 아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많지만, 그러나 정말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상을 바라보십시오. 상을,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 한 해 흩어지면 전도하는 전도의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너무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가면 너무나도 후회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 우리의 생명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 고백 가지고 우리가 2024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맡겨진 직무를 다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4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